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약간 여름 같기도 하고 가을에 이제 접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좀 후덥지근함이 있지만 이제 가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은 봄도 좋고 가을도 좋은데 가을에 태어나서 그런가요? 자기들은 다 태어난 달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을이 참 좋고 또 풍성한 또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맛있는 과일들이나 먹을 것도 풍성한 것 같은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다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비록 잠에서 덜 깬 친구들도 있고 아침이라 컨디션이 좀 별론데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나 또 컨디션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장 최선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볼까?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쁜 마음으로 또 찬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 기쁜 마음 또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원해 주 사랑 날 붙드는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라라라라라라라라 목소리로 라라라라라라 다시 한번 더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신 곳 나 찾으리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주 계시고 나 찾으리. 주님 앞에 나가 주 배우리.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맡기리라. 나의 연약한 모습 주님 고치리. 이 시간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고1 때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처음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곳에서 불려지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노인팅이라는 이제 찬양 사역하는 팀에서 또 이 찬양을 이렇게 오랜만에 한 20년 넘게 다시 앨범에 수록해서 나와서 많은 교회들에서도 다시 불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이 찬양을 한번 골라봤는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전부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함께 배워보고 또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묻은 안에 내가 묻은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빛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사랑, 그분은 내 사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가사 참 좋죠.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한 다음 주 또 한 9월 한 달 정도는 계속해서 고백하며 이 찬양이 주는 또 은혜가 있을 좀 있습니다. 반주 계속 해주시고 이 찬양 가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마지막에 있는 가사,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을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준과 같이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여기시는지 한번 그렇게 돌아보시고 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른 것보다도 가장 나의 귀한 주님을 자랑하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하나님 편에서 가장 듣기 좋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사랑이 입은 자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장 자랑으로 삼고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은 내 사랑이고 나의 기쁨이며 하나님 내 삶의 노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례를 받아 주님 앞에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그 나의 입술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도 그렇다, 나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깊이 사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2일 청소년님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유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지 못했지만 주님 전으로 이렇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모인 저희들 드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저희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셨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의 은사 허락하여 주셔서 그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저희들이 저것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알아가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주님 또 고3 친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저희 어려운 시기에 저희 힘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이제 열매를 맺을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 과정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셨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드리고 또 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모든 것들이 결말에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셨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을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8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물을 굽혀 물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르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남과 블리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 이혼으로는 박혜지 자매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또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우리에게 맡겨진 학업과 또 맡은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해 드립니다. 하나님 또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이 자연을 느끼며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삶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또 이웃들, 친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별하여 드려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또 우리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3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시를 쓰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서 믿음과 확신 주셔서 하나님 이 수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고3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맡겨진 바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 고3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현장에 있는 친구들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나요? 네. 혹시 백신 맞은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고3들은 다 맞았고 네. 2차까지 괜찮았어요? 종원이는 조금 아팠나 본데 네. 목사님도 맞았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맞고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이제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 같아요. 위드 코로나는 우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정부 방역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잘 예배하고 있고 또 학교 수업도 또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작년 초만 해도 정말 모두 다 멘붕이라고 했을 정도로 뭐 학교나 교회나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제는 여러분도 잘 적응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줌으로 또 현장에 가서 마스크 끼고 하지만 이게 배움에 있어서 이제 예전만큼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만나 보니까 벌써 이제 수시 이제 쓴 친구들도 있고 또 수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수능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가 이제 재개되었고요. 여러분 예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제 예배가 끝나면 현장에 온 친구들은 체크를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했는지 안 했는지 목사님에게 보고가 옵니다. 그렇지 예배를 계속 드리지 못한 한 달 동안 지켜봐서 아니면 한 달까지도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목사님이 전화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전화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여러분 각오하시고 아니면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여러분 30분에 걸쳐서 계속 설교할지도 몰라요. 주일에 이런 말씀으로 설교했으니까 이제 예배 드린 거다 알겠죠? 이 온라인으로 드린 친구들은 분명히 듣겠지만 끝까지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고 정말 주님과 멀어져 있는 친구들 참 계속 저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안타까이 여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광고가 끝난 이후에 이제 8월달, 9월달 생일 축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원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을, 봄, 가을로 해서 입교 세례식이 있는데요. 입교 세례 대상자 중3 이상부터입니다. 중3들 중에 안 받은 친구들도 중3 이후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도 입교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꼭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황에 봐서 인원이 적으면 현장에 나와서 진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줌으로 세례 교육을 10월 첫째 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단, 생일 명단이 있는데요. 네, 8월달 세영이 나와야 되고 민건이, 범용, 건이 하는데 세영이 혼자 있어요. 네, 8월달, 9월달 생일인 친구 우리 세영이만 현장에 나왔는데 잠깐 나와볼까요? 이렇게 생일인 때 나오면 케이크를 가져가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미 지났지만 8월 며칠이었죠? 11일 거의 한 달 지났어요. 오늘이 12일이니까 선물도 갈 거야. 요즘에 선물 안 받지? 선물 받았어? 안 받았어? 세영이가 2년 전에 봤을 때 진짜 요만했는데 목사님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어깨도 딱 벌어져서 엄청 잘 크고 있습니다. 중3 때 대부분 친구들 많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영이 멋지게 잘 크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크 나와서 켜도 돼요. 왜 하나야? 저는 뭐 하나요? 한 9개 하지. 하나만에 와, 좋다. 너무 추가 빈약하지 않나요? 또 하나 더 할까요? 아니 됐어요. 네, 우리 세영이를 향해서 손을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도 우리가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손발 한번 끌 수 있어? 박수 쳐야 돼. 우리 세영이와 또 비롯한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또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공동교회 청소년 이부 안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꿈꾸고 또 바라는 모든 것들이 주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청소년 시기에 하나님을 만나 또 깊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8월 9월 생일 맞은 친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박수 주세요. 네,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나요? 말씀으로 지난주 오타 나왔네요. 여기도 오타 나왔네. 지난주 혹시 깨닫는인데 네. 지난주 제목이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어요. 오늘은 말씀을 깨닫는 제자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제자. 계속해서 이제 제자 시리즈인데요. 참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리폼 해본 친구 있어요? 리폼의 혹시 뜻 알아요? 리폼? 영어로는 개혁하다, 뭐 이런 바꾸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리포메이션이 그런 뜻이고 리폼 보니까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보니까 영화가 좀 이렇게 약간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은데 해본 적 있니? 아니야? 약간 패션 감각이 뛰어나죠.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약간 투 컬러요. 반 이렇게 나눠서 목사님이 예전에 그 사역하는데 그 고3 친구인데 약간 갔는데 주일인데도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고 여름 됐는데 바지 색깔이 두 개예요.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약간 파란색 해가지고 반을 이렇게 본인이 그걸 두 개를 사서 바느질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러더니 나중에 대학 갈 때 패션학과를 가더라고요. 네, 참 그 독특했어요. 리폼 혹시 해본 적 있나요? 혹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낡고 또 버리고 싶은 것인데 새롭게 리폼하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이제 이렇게 앞에 하면서 바꾸고 싶은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뭐 대부분 핸드폰이잖아요. 핸드폰 신형 나오면 그냥 새롭게 바꿔버리지 리폼해서 쓰진 않는 것 같아요. 핸드폰은 대부분 새 것이 가장 빠르고 좋고 카메라 화질도 좋다라고 해서 바꿔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새 거를 그냥 사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남자다 보니까 차를 조금 이렇게 그건 차를 리폼한다라고 안 하고 튜닝한다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차를 조금 요즘에 대세가 캠핑이다 보니까 캠핑카로 돈만 있으면 진짜 캠핑카로 튜닝하고 싶다, 리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계신데 집을 확 바꾸고 싶죠? 집을 싹 리모델링도 약간 리폼에 속하긴 하지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주방도 바꾸고 또 방 구조도 바꾸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돈만 있으면 굴뚝 같을 거예요. 네. 여러분은 어때요? 새 것이 좋나요? 아니면 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패션 감각에 뛰어나고 또 유행에 빠르다 보니까 새로 나오는 옷들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근데 유럽 사람들이나 뭐 이렇게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캐나다에서 오신 이윤원 선생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많은 옷을 사진 않는데요. 그 정말 10년, 20년 전에 입었던 옷, 또 아버지가 입었던, 어머니가 입었던 옷도 새로 리폼해서 입거나 그냥 유행은 다시 되돌아오니까 그것들을 계속 이제 과거에 입었던 옷도 오래 입는 그런 문화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계절에 맞게는 또 옷 사고 그러진 않는다고요. 맞죠? 저도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만큼 세계 패션 업계나 그런 뭐 이렇게 화장품이나 이렇게 백 하는 외국의 그 회사들이 한국에서 대박 나면 전 세계에서 대박 난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아까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띄워놨는데 가구를 리폼하기도 하고요. 또 백, 저는 저거 이렇게 사진 찾으면서 완전히 새롭게 리폼이 된다. 색깔도 완전히 이렇게 가죽에도 색을 입히고 해서 다르게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여기 보니까 요즘에 그 비닐인데요. 마스크로 만들기도 하고 역시 그거 알아요? 선거철 되면 현수막 가지고 그 선거 끝나고 나면 현수막을 다 수거해서 현수막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정말 그 가방은 하나밖에 없는 디자인이거든요. 이렇게 리폼해서 그걸 판매하는 약간 에코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해서 판매하는 업체도 있다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뭐냐면 성경책.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지금 겉가죽하고 속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따로 놀아서 목사님이 테이프를 이렇게 했는데 그 리폼 잘하는 데 있으면 이렇게 바뀌어서 왜냐면 성경은 새 거 사면 그동안 목사님이 밑줄 쳐고 거기다 메모해놨던 게 그것도 되게 그때 받았던 은혜들이 있어서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리폼해서 가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가지고 있는 성경 똑같은 성경이 아니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거기다 이니셜도 새길 수 있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 언제 기회가 되면 리폼하고 싶다 잘하는 업체를 알면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리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해요. 성경에도 보면 새롭게 바꿔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사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2008년 2월 10일에 밤 10시 40분경에 있었던 일인데요. 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보로 지정되어 있는 숭례문에 화재를 일으켜서 그 숭례문이 불길에 휩싸여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죠. 그리고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150여 명이나 되는 소방관들이 출동했는데 불길이 채 잡히지 않아서 무려 5시간 만에 그 불길이 잦아들었고 화재가 진압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화재가 진압되고 보니까 이미 2층 문루는 거의 90% 정도가 다 불에 탔고 1층 문루는 10% 정도가 다 타서 완전히 이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숭례문이 불탔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볼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숭례문은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고 무려 600년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의 전통 국보에 해당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숭례문이 가지고 있는 그 디자인을 이제 디자인하고 또 설계하면서 무려 5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국보 이런 숭례문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2008년에 2월에 전소됐던 숭례문이 2013년 5월 4일에 복원되었는데요. 복원하기 위해서는 무려 예산이 270억 원이라고 하는 그 비용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또 그만큼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나라를 이제 지배하고 이제 그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때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기원전 538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와서 보니까 본국이 많이 회파되고 무너져 있었어요. 특별히 적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될 그 성벽이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뜻을 마음을 같이 하고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느헤미야는 바벨론 그 나라의 총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거죠. 기간으로 하면 무려 불과 52일 만에 그 정말 짧은 시간이죠. 52일 만에 성벽이 그 재건되었지만 나라를 빼앗기고 그 성벽이 무너져서 다시 재건되기까지는 8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성벽을 재건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다시 재건함으로 인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벽도 재건됐고 성전도 다시 재건했는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동안 그들이 85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제대로 하나님과 멀리 있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예배를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의 하나님과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 더 불가피했던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는 성벽도 중요하다고 여겼지만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져서 학사 그 제사장이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민했어요. 그러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과거에 읽어졌던 율법책을 우리가 매일 아침 새벽마다 모여서 또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낭독하며 그때는 여러분 성경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곳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거를 낭독할 때에 백성들은 그 광장에 모여서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될 때는 정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이렇게 예배로 올려드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에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며 소리 지르며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 숙여 절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성벽도 재건하고 그 마음을 바로잡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무너졌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시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는 그 취지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고, 네, 이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것은
오늘 본문 말씀 8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나눠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울었냐면 그 말씀을 어디에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곳곳에 보면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 너희의 그 백성들, 앞으로 너희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도 있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취하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오늘로 찾아와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 은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 다시 회복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냐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요, 그 들은 말씀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또 그 말만이 아니라 함께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나한테 있지만 저 사람에게도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 은혜들을 하게 돼요. 어떤 일이냐면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2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가진 것을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진 않겠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정말 선을 행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 나보다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가정예배 주간에 그 일들을 함께 동참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 가정예배 주간 하루하루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어려운 교회들도 있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 헌금이 이렇게 전달되고 쓰여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헌금하고 여러분 헌금의 목적들은 다양하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위해서만 쓰여질 뿐만 아니라 어려운,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준비해서 어려운 70세 이상 어르신 분들 뿐만 아니라 가정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우리가 그 어려운 선물들을 통해서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전하려고 오늘 이렇게 1층에 내려가다 보면 이렇게 선물이 있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은 참 다양합니다. 세회에 있는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또 우리 지역의 복지관이나 또 그런 단체들을 돕고 후원하기도 해요. 우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면 그 단체에 우리가 드려진 헌금들이 쓰여져서 같이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세워져 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도 이 리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요시야의 개혁이 가장 유명한데요.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 요시야가 8살 때에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젊어서부터, 너무 어려서부터 왕의 자리에 오르다 보니까 그 신하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또 많은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민 끝에 어렵게 어렵게 성전을 정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시야가 그래 이거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개혁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요시야도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요시야의 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데 모으는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고 그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해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또 내가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지? 불안한 생각, 우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시금 붙들고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또 가정이 힘들고 또 교회나 국가가 세상이 힘들 때에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한국교회의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요. 전에는 기독교 이제 설문조사에서 코로나가 끝나면 한 8% 정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1년이 지나고 다시 통계를 보니까 그 수치가 그보다 더하다는 거죠. 20% 정도가 예배를 주일 예배를 오랫동안 드리지 않았고 예배 여러분 3개월 동안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지? 예배 드리는 게 뭐지?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지장 없이 살아가는데 오히려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더 편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편리주의로 빠져버리고 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하고 예배 속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공급되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변화된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이 가장 복되고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을 가라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저 복받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오히려 더 많이 노력하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겠죠. 그렇지만 부자가 된다고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이 길을 가는 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택함이 있고 또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도 순종하며 따라가야겠다라고 하는 날마다 그 말씀 속에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심과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예배를 아까 광고에도 했지만 예배 멈추는 것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예보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찬양 불렀던 전부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뻔
모든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두 눈을 감고 잠시 주님을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의 편지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길을 잃고 헤맬 때에나 내 가슴이 답답하고 또 막막하고 또 우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며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나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때 주님 나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축도로 오늘 드려질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으며 우리를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 말씀으로 새로워지며 그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의 거울이 되어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를 그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이고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아서 우리가 갈 길을 몰라 헤맬 때에 그 말씀을 펼쳐볼 때에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걸음걸음을 우리를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또 막막하고 또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방법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이고 모든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과 멀리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보며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부모님처럼 또 친구처럼 다가올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전부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 모든 학생들과 교사 선생님들 위해 저들의 삶과 꿈과 비전 위에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